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의 두 랩돈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먼저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그 두 랩돈을 넣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가난한 가부 아줌마가 200원 헌금했는데 네가 200원이 전 재산인데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니까 훌륭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들은 뭐냐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부자는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헌금 속에서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헌금은 가장 귀중한 것들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희생, 헌신, 주일학교, 성가대, 헌금, 자존심, 긍휼,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동원이 되고 있다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가부가 두 랩돈을 넣었다. 이 얘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난한 가부는 뭐냐면은 과부는 동네 과부 아줌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 과부 권사님, 과부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거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 신앙을 가지려고 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구약식으로 하면 바알에게 속해 있고 사단한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과부 상태라고 하는 거고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것은 성도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모이면은 과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서기관을 상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20장 47절에 그들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뭐예요? 교회 김집사 과부 김집사님의 재산을 훔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목회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보편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로 목회를 하면은 이 교회의 가산을 삼키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다 이게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교회를 이해하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냥 목회자가 산다.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과부가 두 랩돈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보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과부의 마지막 두 랩돈은 마지막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러면은 가나안이 중요한 거야. 가나안.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난이 자랑이냐 그런데 가난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가 되거든요. 남은 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열등한 자, 실패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남은 자의 뜻이. 그래서 뭐냐면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 많이 하고 업적 많고 하이팅이 쩔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들도 다 동원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과부는 뭐냐면은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다. 할 수 없다.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 나의 최선이 동원되지 않을 때 나의 최선이 무기력한 것을 경험할 때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뭐 열댓 명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것 같은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개척교회가 많다고. 이런 교회가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뭐냐면은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영이잖아요. 주님만이 가능케 한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버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 내고 겸손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 의외로 나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동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님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지 상상을 못할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가난한 과부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개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형편없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만이 절대적이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절함과 피마름이 목마름이 뼈가 마름이 있다 얘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부의 두 랩도는 그 껍질을 벗기다라는 거예요. 이 랩도는 그런 껍질을 벗겨서 이 얇은 작은 그래서 아주 작은 노새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노줄에 매였다 그러잖아. 블레셋한테 매일 때 노줄에 매였다 그러잖아. 이 노줄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보통은 이 굴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동원되기도 하지만은 이 믿음 같으면서 믿음이 아닌 실제로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텐데 거기 가야 알지. 그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의의 개념이 사실은 이 강도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을 쫓아가는 게 강도한테 강도를 당해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의 대표 주자가 그거예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예. 죄송하지만 근데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요즘에 와서 제가 더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면은 1000년 동안 얘기해도 민주당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 내 눈에 그게 보여야 보이는 거지 제 눈에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보이고 그게 공산당인데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파 국힘당은 뭐냐? 이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나라, 복음을 경험한 나라는 다 민주주의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다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복음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부활 신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 사회주의 200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회주의가 등판했는데 여기도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주당을 구분을 못하잖아. 사회주의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민주주의도 구분 못하는 거야. 이게 사단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잖아.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걸 구분을 못하니까 민주당이 뭐가 잘못했는지 1000년 동안 설명해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사상과 이념으로 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두 랩돈이에요.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나의 모든 소신,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이 요단강 전에서 벌써 나타나야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뭐예요? 금강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이 동철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전개되는 출발선이 여리고성이에요. 그걸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저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께 드린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다.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의 두 랩돈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이 다 이 가난한 가부 속에는 드러난 거예요.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뭔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게 마리아, 성자, WCC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자기네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면 남존여비가 사단의 절대적인 모든 죄의 근원과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인종차별하고 이런 거 있잖아. 백인들이 그 복음을 경험해서 인격적이고 이성적이잖아. 그런데 인종차별에서 막혀. 예,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예, 예, 생명은 다 존귀한데 약간의 모양이 다름에 있어서 뱃속은 다 똑같은데 약간의 모양이 다르다. 백인, 흑인종, 항인종.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흑인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죄는 지천이에요. 죄는 이 세상 가득해. 모든 것이 죄예요. 사단으로 다 들어가.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나라와 나라가 뭐예요?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나의 통치권이 뭐냐는 거야. 나는 사단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항복을 하는 거야. 이 가난한 가부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국힘당이 좋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그 사단의 미혹의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국힘당이 갖고 있는 그리스 로마 헬라철학 이 사상과 이념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로마예요. 로마가 쳐들어온 거 이게.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민주당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민주당을 구분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벌써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하고 로마 때문에 죽는다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력이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문제야. 이게 사상과 이념 최고의 지성, 품격, 인격, 이런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존재해요? 아니면 이 사상과 이념이 이 품격 있는 이성적 품격 있는 사고 속에서 존재하냐? 우리는 지금 벌써 로마에서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민주당 뭐가 문제다. 맨날 얘기를 해도 안 돼. 그거 안 돼.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국힘당도 그렇게 사고치고 있어. 더 웃겨.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국힘당을 하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가 예수 믿는데 제일 안전지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뭐야. 공산당 뭐야. 북한 어떻게 돼. 여기서도 나오지만 전염병이 뭔 거예요? 전염병이. 지금 전염병 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니네가 뭘 알아야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염병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염병이다. 그걸 누가 얘기하냐고. 기독교가 뭐라고 말해. 기독교가 뭐라고 그래. 마약이라고 하잖아. 전염병이라고 하잖아. 누가 그래. 북한이 그러잖아. 북한이 뭐야. 사회주의잖아. 민주당이잖아. 모르겠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이거 진짜 모르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돼?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민주당을 따라가면은 사단을 섬기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해? 구약에서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몰래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내 판에 별을 섬긴다고 하는 거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구분을. 몰래기 뭐 어디 가서 부처님 섬기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긍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에너지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섬기는 게 몰래기예요. 그게 뭐라고? 내 판의 별. 사단을 섬기는 거라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붉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뭐야? 여기서도 나오잖아. 기근. 말세에 굶어 죽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들어왔어. 우리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원리, 상식으로 해서 맨날 크리스찬들이 반일 하는데 같이 동원이 되잖아. 일본이 훌륭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100년 전 얘기잖아. 그럼 뭐 몇백 년 전 그 중국은 괜찮아? 중국도 다 그 위안부 그런 거 중국도 다 했어. 우리나라 처녀들 다 데려가서 환양년이라고 할 때 그 환양여가 그거잖아요. 위안부잖아요. 중국으로 팔려간 위안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서서 앞을 봐야 되는데 미래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여자들이 과거에서 많이 살잖아. 내가 뭐 시집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묶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지를 못해. 우리 굴레에서 못 나와.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
주님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가부야.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자식은 뭐 숨기는 거지. 우리는. 자식은 숨기고 남편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 다 하면서 우리는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거야. 매여 있는 거야.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나는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나는 우리 누구 며느리를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이 없다. 그 며느리는 시집살이 때문에 죽어 자빠지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댁 어른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왜 그래?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죄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크리스찬들은. 근데 그 믿음이 실력이 있어야지. 난 수학을 잘한다. 1, 2, 3, 4, 5, 6, 7, 8, 90까지 알아. 나. 이게 수학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3살이나 4살이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모른다?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가부의 두 랩도는 마지막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나의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구브로로 떠났을 때 거기가 구리섬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구브로가. 아직 멀었다 얘기해요. 아직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섬인데 여기서 뭐 그거 다 또 얘기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우리의 위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벗었다. 그리고 여기서 비늘이라는 뜻도 같이 가요. 이 두 랩돈에는. 소경이 뭐예요? 이 눈이 비늘에 쌓였다. 그게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눈이 떴다는 얘기예요. 가부의 두 랩돈에. 그래서 우리의 사상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게 날아가듯이 받쳐질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똑같은데 뭐가 틀려? 백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틀린 게 뭐가 있어? 피부색만 틀리지. 뱃속에 다 똑같아 사람은. 뭐가 틀려? 사상이 틀린 거예요. 백인들도 우월감 그런 게 사단이 작동하는 거예요. 발작 버튼이죠. 백인이다 나 백인이다 발작 버튼이죠. 이게 사단이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또 중국은 또 뭐 자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륙이고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 세계에서 중국을 따라올 자가 없다. 미국을 밟고 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쓸데없이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또 미국을 밟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랑 어울리면 공산당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나라가 작살이 납니다. 나라가 망해. 근데 그걸 몰라.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구분을 못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로마 헬라 철학 보편적인 이 사고가 세상이라는 것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 민주당은 손을 못 댑니다. 간판이 좋잖아. 평등 들고. 남존여비 있을 때 평등 가지고 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혁명가가 강조라니까. 그래서 이 가부의 두 랩돈이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인생 전부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자존심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자존심 그런 게 어딨어. 자존심 가지고 있잖아. 그럼 사단이 그거 가지고 또 발작 버튼을 누르게 해. 사람을 무시했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게 다 뭐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야. 우리는 이런 데 걸려 넘어지면 난리. 며느리들이 억울하다에 많이 갇히죠. 우리는 이런 거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 옳음, 선악간에 따져서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응? 일본하고 중국하고 막 한국하고 맨날 싸우는 것처럼 부부지간에도 맨날 싸우고 자식하고 맨날 싸우고 부모,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자식 이거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집안에 왼수가 또 하나 있다.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집안에도 또 왼수가 또 한 명 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초토화를 시킨다. 똑똑한 아들이 집안을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보증서라 돈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어때요? 온 친척을 다 망하게 하는 집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고 잘난 거에 그냥 다 올인합니다. 사상과 이념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따르고 있냐? 눈이 어두운 거야. 눈이 어두워. 뭐 이스라엘이 우리만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만 못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란이 요새 뭐 큰 소리 치다가 이스라엘한테 뭐 전 무슬림이요, 알라요 다 일어나라고 하잖아. 근데 누가 일어나? 자기네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은 초동 박살날 게 무서우니까 옛날에 7.1 전쟁 했던 것처럼 못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족속이잖아요. 우리도 다 이스라엘한테 신세를 졌잖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세워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 누구한테 신세 졌습니까? 미국한테 신세 진 거예요. 미국한테 신세 진 것 좀 약간 인간적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 성경을 신세 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미워하게끔 누가 선동을 합니까? 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지, 보이지. 설명해줘도 안 믿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웃기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가난한 가부가 막 동네 뭐 김집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인데 그 모든 것에 뭐냐? 구제, 헌신, 봉사 이런 것도 다 동원이 됐겠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모든 것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저 넘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저 넘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싸워서 저항할 수 없는 남편, 저항할 수 없는 자식, 저항할 수 없는 부모, 왼수 덩어리가 있다고 주변에. 언니나 오빠도 있을 수 있고 사장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족이 왼수의 가족이 왼수지. 뭐 사장님이 왼수면은 그 직장 때려치우면 되지 뭐가 왼수겠어. 야곱도 내하고 나엘을 위해서는 14년을 고생했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는 6년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양떼는 떨어져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 물론 더 가까이 보기도 하고 뭐 섞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6년에서 다 이게 소화가 된다고. 부인은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은 7이라는 숫자가 2번 동원해서 14년이야. 근데 14년 돼서 돼. 아버지의 은혜가 2번 반복됐을 때 아내와 연합전선이 뛴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남편 나라, 아내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는 거야. 남존여비의 남편 나라 아니고 여자 나라 아니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보이냐고. 아내는 나만 억울한 게 보이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옳음이 아니야, 이거는. 내 욕심으로 싸우는 거야. 근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단 나라의 옳음의 가치가 가부의 두 랩돈, 그 노쇠로 되는 이 주와 나의 옳음의 가치관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이게 가능하냐고. 그게 나의 존재인데. 그래서 그 가부의 두 랩돈을 주님께 바친 거는 다 바친 거야. 내 생명을. 순교자 할 때 뭐 내가 결단을 하면서 내가 죽는 어느 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왼수 같은 신랑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억울한 게 보이기 때문에 내 억울한 것 때문에 눈물이 나지 주님 뜻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주님 뜻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왼수 같은 그 누군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의 나됨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과부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거를 어떻게 집집마다 모양이 다 틀리고 내용이 틀린데 어떻게 다 그랬겠어. 그냥 이렇게 정석적으로 설명만 해주는 거야. 그 복음의 비밀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큐티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목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저한테 문제입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거야.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럼 내가 살면은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우리 집이 다 사는 거야. 남편을 살리는 게 곧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젊어서는 그게 안 보여.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하고 남존여비에서 출발하잖아. 애굽의 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참아줘야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동원이 돼. 동원이 되는데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야. 가나안에 살면서 애굽에 내려가잖아. 가뭄 만나서. 이게 뭐야? 가뭄이 뭐야?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가뭄이야. 기근이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게 뭐야? 애굽의 사고로 존재했다는 거야. 그게 뭐야? 바로한테 자기 부인이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사고가 남중엽이었다 이거야. 그게 바로한테 붙들렸다는 얘기야.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중엽이가 양반 쌍놈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인종차별하는 거, 다른 나라 합의하는 거, 반일 이런 거 다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아닌 게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죄로 주무장이 됐어. 이거 설명할 수도 없어 이런 거. 근데 크리스찬이 뭐 반일하고 민주당 쫓아다니고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알 섬긴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섬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뭐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이 딸리니까 가뭄을 만나서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섬겼다는 거야. 그래서 국힘당에서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세상이잖아. 이것도 구분 못하니까 민주당을 쫓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를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천년을 설명한다고 알겠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 말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풍족한 중에서 한두 개를 냈다 이게야.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주일학교 뭐 교사도 하고 뭐 헌금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이나 크게 뭐 평생에 한두 번 해. 그래도 뭐 엄청 대단하지. 나 진짜 이렇게 헌금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저도 막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목회자는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뭐 헌금을 뭐 1억을 낸다든가 뭐 2억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그 없는 중에 더 내야 돼. 그래서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밥 한 끼를 먹어도 주님의 에너지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먹어야 된다는 게 밥 한 끼가 없어서 주님 저희 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김 집사가 오늘 뭐 반찬을 하다가 되게 너무 많이 해서 반찬도 많이 가져오고 고기도 갈비를 너무 많이 잤어요.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지 알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옷을 사 입는다 뭐를 한다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가난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공급하는 거 사는 거예요. 통장에 돈 하나가 없어.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한 달을 사라져가는 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해봐. 주님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난한 가부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이 교회이기도 하는데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주님의 에너지로 산다는 게 잔인하고 참혹한 거예요. 비루하고 난무한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야. 병원 가면 내가 이 돈 다 낼 수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 뭐예요? 돈 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거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노숙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회자가. 주님 아니면은 죽거나 살거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라고 해. 그런 상태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겠어. 그럼 남들이 보면 뭐예요? 저 인간은 또 왜 나타났냐? 형제들도 싫어하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면 교회에서도 불편해. 돈 주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제들은 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거를 느끼는 선교사는 얼마나 참혹하고 내가 비루하게 느끼겠어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목회자들마다 집안에서 형제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싫어해요. 부모도 싫어해요. 쟤는 왜 없나? 목회자는 그래서 친정이나 뭐 아니면 시댁이나 형제나 절대
자주 가면 안 돼. 굶어 죽어도 그 자리에서 굶어 죽어야지 형제나 부모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있기도 하지. 근데 전체적인 거에서 형제가 도와주고 뭐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더 멸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며느리가 목회자가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길을 가는 거를 가난한 가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 그래서 가난한 딸은 친정에 자주 가면 안 돼. 친정엄마가 싫어해. 쟤는 또 왜 왔을까? 돈 꾸러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나는 그런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온통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목회자를 성도들을 싫어해. 너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지 말고 돈을 벌어 뭉쳐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상식이잖아. 세상 상식이잖아. 그럼 또 교회에서는 그게 미혹이라고 해. 돈 벌러 나가면은 믿음 있고 자식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난한 가부가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 상상을 못하는 거야. 믿음이 이렇게 험악합니다. 야곱이 내가 험악한 길을 왔다고 하잖아. 험악한 길을 왔다. 저도 그 길을 왔고 여러분도 아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여전도 회원 노릇하는 거, 뭐 김장하는데 뭐 7년 정도에 나와서 헌신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 와서 그 김장하는데 도우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 겨울에 와가지고 추운데 막 하루 종일 친정 김장도 안 가는데 교회 김장 가가지고 그러면은 또 친정 엄마가 한마디 하고 뭐 또 예수 믿지 않는 언니가 또 한마디 하고 막 이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도에 회원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전도의 회장이 뭐 고집이 세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감당해야지. 여러분은 회원도 못 하잖아. 회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목회자급입니다. 회장. 요구더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구더 먹으면서 누구 하나 잘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말합니까? 왜 일을 이따위 하냐 이렇게 하지. 이거밖에 못하냐 이러죠. 항상 혼수는 그렇게 드는 거야. 우리 목사님도 걸어가는 거 봐라. 옷은 어떻게 저렇게 입었을까? 신기하다 신기해. 설교하는 거 봐라. 기도하는 거 봐라. 이렇게 보는 거야. 며느리 보듯 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 예, 그래서 이 생활비 정보를 얻는 건 생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 그게 쉽지 않습니다. 11조 내라. 11조에서 벌써 가지치기가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 됩니다. 안 되는 거 안 돼. 뭐 자존심 내려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다 건드려도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존심을 쓰는 거예요. 억울한 거 쓰고 원통한 거 쓰고 슬픈 거 쓰고 예,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걸려 넘어져. 여기서 자유하지는 않네. 젊어서는 다 걸려 넘어지. 발작 버튼이라고 하잖아. 애기들. 예, 그래서 우리는 생활비 정보를 넣었다. 이게 출발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으면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이 나로 하여금 사단 나라로 이게 솟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뭐냐? 하나님께 이 세상,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자동차에 정신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티코 타라고 해라. 모닝 타고 다녀라. 남자들 중에서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회사차가 모닝이야. 그래서 타고 다니는 거 몰라도 남자들이 거의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굳이 외제차를 왜 타? 한국에도 차 좋은 차 너무 넘치는데 지천인데 허세죠 허세. 명품 가방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굳이 수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일까? 아니겠죠. 근데 왜 그걸 꼭 들어야 될까? 옷이 좋으면 좋은 건 알아. 그런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일까? 그 옷이 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고로 허세와 허영, 뱀의 세력은 나를 높이 고양시켜서
높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강도는 혁명가라고 했잖아.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혁명가야. 혁명적이다 얘.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 이념이 혁명적이다 얘. 혁명적. 남존여비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해.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 욕하잖아.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놈이라고. 죽어야 끝나지. 안 되는 거 안 돼. 죽어야 끝나지 안 된다니까.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강도 뭐야? 명예와 권위야. 예수쟁이한테 명예와 권위는 허락되지 않는 거죠. 자평공도 성공과 번영이야. 깨끗한 부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성공과 번영이에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 이게 강도라고. 학력, 돈, 명예, 권위, 돈,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의사를 해야 되고 굳이 뭐를 해야 돼. 그래서 같은 교수라도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거지. 외제자 자동차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지. 내 생명이지. 옛날에 저희 사촌 오빠 그 소방서 직원이 새 차를 뽑았대요. 새 차 뽑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차 외제차도 아니야. 외제차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제네시스나 그런 차도 아니야. 그런데 일반 차에 그냥 중간 정도? 그런데 저희 오빠가 소방서 직원이었는데 그분도 소방서 직원이죠.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밤새 그 차를 지켰다는 거야. 그거를 밖에 놓으면은 안심이 안 되는 거야. 누가 긁고 갈까봐. 내 생명이지. 이 차가 내 생명이지. 내 존재지. 이제 맨날 지키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우리는 온 마음과 힘 다 주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는 거야. 여자들은 명품 백, 허영이지, 사치지. 이게 나의 존재야. 예수 믿는 사람, 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조촐한 게 아닐까. 단순하고 조촐한. 그리고 주님은 이런 거를 싫어한다. 단정해라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러면은 슬퍼져. 상대적 빈곤 이런 헛소리 하면서 슬퍼져. 근데 우리가 이 존재만으로 이렇게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자리에 내려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용기가 안 나잖아. 예수 믿으라고 하면 11조가 걸려서 일단 문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새벽 예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매주마다 어떻게 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 쳐들어와야 교회를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얼마나 큰 고난이 쳐들어와야 교회를 나가냐. 공포에 휩싸이는 고난이 쳐들어와야 교회 나오지. 부자는 웬만한 거 다 소화합니다. 죽고 사는 거 빼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일단 가난한 과거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세 다 떠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되,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가 자랑하는 거야.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서 날마다 연락한다고 하잖아. 자색 옷을 입고. 그 얘기가 뭐예요? 그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자뻑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목회자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신천지에서는 목회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지. 목회자가 천국을 못 가는데 성도가 어떻게 천국을 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부어다가 성도들한테 성찬을 해주잖아. 나눠주잖아. 성찬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성도는 무슨 수로 가는 거야? 물론 사대교회에서도 흰 옷 입은 사람이 한두 명 있지만은 그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 아름다운 돌. 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영화로운지.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낫었잖아. 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었잖아. 우리 아들이 집 나갔었는데 사고 쳤는데 주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 멀쩡하잖아. 우리 아들 알지 집사님? 우리 아들 옛날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집사님 알지? 나 그때 진짜 죽는 것 같았잖아. 집사님 알지?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알지? 우리 아들 지금 바빠 진짜. 제가 옛날에 어떻게 속을 썩였는지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이런 얘기 간증 지천입니다. 진짜 이런 간증은. 아름다운 걸 주님 때문에 이렇게 헌물로 해서 헌물의 기본어권이 여기서 가면은 재물이고 뭐 막 이렇게 동원되는데 말로 다 전한다는 거야. 말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실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 예수님 믿어봐. 진짜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주님 믿으면 천국 가. 다른 거 믿으면 다 지옥 가. 막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다 뭐 예수님 얘기하면 흥분하지 진짜. 24시간 뭐 하루 종일 밤새서도 얘기하지 예수님 얘기만. 흥분해서 얘기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배치하다는 거야. 정돈하다라는 거야. 사단 나라도 다 그런 코스모스가 뭐야? 정돈하고 배치하다는 거야. 질서를 잡아서. 이 지구 전체가 막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무슬림 돌아가고 힌두교는 힌두교로 돌아가고 불교는 불교 나라로 돌아갑니다. 신천지도 막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신천지도 나름대로 진짜 자기네는 분명히 선명합니다. 신천지 화이팅이 얼마나 쩝니까? 공격력, 전투력, 무슬림급이잖아.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노선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에서 대적개항에 신천지, 뭐 불교, 뭐 무슬림, 힌두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그 사람들은 인지학, 나팔지학 필요 없는 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어. 북한 공산당, 북한 사람들이 뭐 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공산당으로 사회주의 지킨다고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민주당 계속하면은 북한 되는 거예요. 보면서도 몰라? 보면서도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도 모르잖아. 똑같다니까. 눈이 어두워. 안 돼. 가부에 두 랩돈을 드려야 이 눈의 비늘이 없어지는 거야. 이 비늘이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로마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는 해외 유학과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야 이력서를 내면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 그럼 뭐야 이게? 로마가 쳐들어온 거야. 그 목사님이 뭐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학문으로만 아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 이스라엘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영이 없는 거야.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의 영과 사단의 나라의 영이 있는 거야.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영이 없는 거야. 영도 없지 물도 없어. 본인들은 학문이 많아서 성경을 잘한다. 나는 성경 박사라고 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주석 같은 거 100개를 모아놔도 성경 해석 똑바로 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 해석 베이스만 까는 거지. 성경 해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와 거짓이 나서가면은 부재로 빠지는 거야. 노숙자 구해고 뭐 별짓 다 하지. 희생원실 봉사. 그런 건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당하지만 뭐 신천지 애들 처음에 뛸 때 어때? 동네 청소하고 난리 났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님이고 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사회주의, 민주당 다 뭐예요? 영이 거짓의 영이야. 미혹의 영이라고. 거짓의 영이라고.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지. 말로 해서 안 돼. 1000년을 설명한다고 돼? 안 돼.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어. 안 되는 거야. 시대마다 사단의 공격력이 오는 거야. 눈높이에 맞춰서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비도 성경에서 누가 올라오냐? 사단이 올라오는 거야. 율법 사이에 틈을 타고 올라와. 성경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하겠어? 기도를 해? 뭐를 해? 공부만 열라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게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가. 문명이 쳐들어온 반대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를 구분을 못하니까 민주당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딱 그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전복되다. 권력을 빼앗기다. 다 모든 것이 해산이다.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것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스라엘 성전 무너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어느 시대마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은 때가 온다. 전복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 때가 된 거죠. 종말의 종말.
되지 않았냐 이럴 때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명의 세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 이성적 사고로 박사학위 갖고 와서 담임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다 성경 박사라고 해.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 타령만 해. 그리고 또 선언을 해. 여러분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죠. 아멘이어서 남들보다 더 크게 하지. 그럼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믿음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도 거듭나야 돼요. 물이 뭐야? 말씀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끄는 세력이 민주당이야. 사회주의야. 평등이야. 오름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오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반일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는 오름으로 반일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지. 남편이 왼수짓을 하면 어떻게 용서를 해? 저희가를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게 여러분의 오름이잖아. 그게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반일해서 나타나는 거야. 1번을 왜 용서 못해?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유명하신 분, 북한에서 탈북하신 어떤 탈북하신 선교사님도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분한테 주님 그랬대잖아. 1번을 용서해라. 아, 주님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냐. 그게 우리의 민족의 죄가 되기 때문에. 김일성 집안이 다 여러분 친일파인 거 알죠? 근데 반일을 해. 참 뻔뻔한 것 같기도. 그럼 가만히나 있으면 차라리 인간이라고 하겠어. 자기 집안이 다 친일파인데 여러분 반일을 한다니까. 이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민주당도 그래. 민주당 조상들이 다 친일파야 여러분. 근데 맨날 반일하잖아. 뻔뻔하게도 정도가 있어야지. 거짓말이 모사라고 해. 바람 피우는 사람 신천지 민주당. 거짓말이 모사야. 근데 이거를 모사로 진짜 알아들어. 사람들.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맨날 흥분해. 국힘당 들떨어졌다. 아니 들떨어지긴 들떨어졌지.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 쪽에서 민주주의 국힘당이 제일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고 민주당도 구분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착한 척하는 거야? 그건 사단나라라니까. 사단나라. 사단나라의 선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나라가 뒤집혀서 공산당 사회주의가 돼야 그때 정신 차리면은 늦은 거지. 근데 그때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탈북민들이 남한에까지 와도 북한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빼고 거의 몰라요. 김일성 시대에 좋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김일성이가 제 원흉이잖아.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말이야? 먹고 살면 괜찮은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 죽어도 모르는 거야. 죽어도 몰라. 여러분. 죽으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도 모르는 거야.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개판이 되는 거야. 믿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믿음은 나 예수 믿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AD 70년 성전 다 무너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AD 70년에 너희가 세웠던 그 믿음이 이제는 다 허락되지 않는다.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새로 세운다는 거야. 3일 만에 예수님으로. 그게 또 헷갈려서 개신교에서 WCC를 또 들고 일어나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믿음이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미혹은 뭐예요? 남존 여빈이 뭐 이 세상 문화와 정통 사상과 이념 다 부월이 효도 제 아는 게 없어. 근데 사상과 이념 민주당 얘기하는 건 대표성을 띄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민주당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 넘어갔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어둡다. 믿음이 없다 얘기예요. 실력이 없다 얘기예요. 실력. 유치원생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쉽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내가 그다. 무슬림도 마호메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모세 오경 가지고. 무슬림 애들도 모세 오경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WCC 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다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얘기는 안 되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 WCC 하면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다 진지합니다. 구원 받겠다는 거지. 신천지가 얼마나 전투적이 좋습니까? 다 구원받고 뛰는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착한 척 다 하지. 무슬림도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무슬림들도 지네 동네에서 착한 척하고 별짓 다 하지.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네팔 이런 데 보세요. 뭐 무당나라 같은 무당나라. 그게 힌두교예요. 5만 신, 수만, 4만 5천 8밖에 되는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여차하면 이 귀신, 여차하면 저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못 달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소신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뱃속이 편할 것 같아. 근데 다 그쪽에 붙들려 있어. 다. 힌두교는 신이 많은데 부처님이 안 통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부처님만 믿으면 다니엘세포잖아. 여기 하나에 갇히니까 성이 안 차는 거지, 마음이. 많은 신이 있는데 굳이 부처님 하나만 붙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힌두교가 먹어주는 거지. 그게 생활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이 무당 아줌마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 샤머니 뭐예요.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 소소한 것들을 다 잡아주거든. 무당 아줌마들이. 그것의 학대 세력화가 저는 힌두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신이 있습니다. 모든 귀신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다 부를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지. 잡혀가지고. 인도도 문화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 상상을 초월해. 그 미신의 그 힌두 신의 그 신앙관들이 사람을 저렇게 합니다. 사람을 진짜. 진짜. 자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또 죽지 못해 살아. 막 매여 있는 거야. 오, 우리나라도 다 그러시고. 무당 아줌마들이 코가 어떻게 생기고, 귀가 어떻게 생기고, 뭐 입이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또 귀신이 역사를 해. 그러니까 뭐 진짜 귀신이 일 많이 합니다.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 또 성황당이 되는 거야. 이런 모든 일들이 사단이 다 하는 거야.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 있어? 못 나오지. 귀신이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나와? 못 나오지. 주님 아니면. 그걸 알아야지 근데 또 믿지. 어쨌든 그래서 이때 말세 징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냐. 징조가 뭐가 있겠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뭐 5만 개 다 나오면은 다 뜨는 거야. 뭐 대순진리, 뭐 신천지, 문선명, 뭐 통일교가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마호메트, 뭐 힌두교, 뭐 5만 개 다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전 세계 다 휩쓸고 있거든.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못 되지 않는다. 언제나 난리와 소유의 소문은 항상 일어납니다. 난리는 전쟁, 논쟁, 말다툼, 소동하다. 난리 나지.
부부지간에도 논쟁과 말다툼, 뭐 소동하고 난리 나는 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죠.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전쟁을 계속합니다. 영원히. 이 논쟁과 말다툼이 부부나 부모 자식에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전라도, 경상도, 서울, 경기도. 예, 서울이 뜨면 경기도가 깨갱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방 세계에서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또 그 탈북민들이 그러면 또 와가지고 우리 무시한다고 막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열등감. 우리도 막 그러잖아. 형제지간에도 오빠가 잘 살아? 언니가 잘 살아? 못 사는 내가 어디서 입을 벌려? 안 되는 얘기야. 스스로가 언니나 오빠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야. 내 스스로가.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에서 언니 오빠는 돈을 뭐 100만 원씩 탁탁 내잖아. 나는 5만 원, 10만 원 내기도 허덕거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입을 놀려?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돈 조금 내면 찌그러져 있어.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런 상황이 돼. 그럼 자기 스스로가 빈곤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나는 괜찮았는데 김일성 중학대학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될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나왔는데 뭐 미국 가서 나 서울대 나왔어. 명함 내밀 수 있어? 안 된다니까.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내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줘. 역시 김일성 중학대학에 나와서 저렇게 똑똑하구나. 증명을 해야 돼. 증명.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지 증명을 해야 돼.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고문을 한다고 해. 고문한다고 해. 기본어근에. 사단 나라에서 나가는 게 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는 거야. 억울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여기 난리는 뭐야? 실제적인 난리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대전쟁이 붙어. 이거에 대한 소문을 들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믿으시라고 소문이 난다는 거야. 이 말이 뜬다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대원군 때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다른 나라도 뭐 다 지금 북한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성경책 중국에 가서 뭐 교회 한번 갔다 왔다 성경책 한번 봤다 정치범이야 바로. 매장이야 매장. 근데 남한의 민주당을 추앙한다? 민주당이 북한이랑 연결돼 없고 여기 사회주의잖아. 사회주의가 뭘 말하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어쩐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신기해. 그 정신세계가. 그래서 난리는 뭐야. 그래서 대원군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어. 선교사가 들어왔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어. 어떻게 돼? 다 죽여.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본이 쳐들어왔어. 국가 공권력이 없어졌어 이제. 나라가 망했어. 일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나라를 지킬 세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복음이 쳐들어올 때 국가가 움직이지를 못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간증은 다 개인, 집안에서의 간증이야. 아버지가 반대하셨다. 아버지가 뭐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거야. 근데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 국가 공권력이 망해. 중국 같은 나라, 무슬림 같은 나라, 힌두교 같은 나라 다 나라가 막는다고. 이게 예수님의 소문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과 싸움이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고 뭔 짓거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때려부시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세에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여냐? 목회자가 여는 거야. 그게 WCC야. 근데 문제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로마가 쳐들어왔어. 바벨론은 혼합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복음과 사단 나라가 혼합이 바벨론이야. 로마가 쳐들어왔다니까. 로마가. 몰라. 해외 유학파 목사님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다 해외 유학파 목사님, 이 지방, 전 전라도 전주 사람입니다. 여기도 다 담임 목사 되려면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 가져야 돼. 박사학위 받는데 언제 기도해? 그냥 공부만 하는 거지, 공부만.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박사나 뭐 유학파 박사학위 받아온 목사님이나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성령님 얘기하면 놀래. 눈이 동그라지고 난리나. 하나님 나라 얘기해봐. 미친 헛소리 한다고 해.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상태가 돼서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별이 목회자를 말하자 하늘에 속한 별. 무적행 열쇠를 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알아서 해. 여러분의 소신이 여러분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소유가 나는 거. 무질서, 혼란, 불안. 복음이 쳐들어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대원군이 어떻게 돼? 예수 믿는 선교사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북한 같은데 어디서 발을 내밀어 예수쟁이가. 응? 그런데 북한을 하고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을 해? 정신 나간 거지 이게. 이게 안 보이냐고. 이게 안 보이냐고. 예수 믿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안 보이냐고. 어? 진짜 안 보이냐고. 이걸 얘기를 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민주당 외에 다른 당은 찍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야. 주님이 민주당이랑 싸우면 다치는 거야. 우리 아버지랑 아버지의 또 정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 부모랑 주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주님이 어디서 화를 냅니까? 자식 남편. 주님 헌금 헌신 봉사. 주님이 어디서 화를 내밉니까? 주님은 저기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갔어요?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거야.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야? 그 네팔 사람들도 복 받겠다는 거야. 닭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난린 거야. 너무 슬픈 거지. 너무 슬픈 거지. 이 일을 어찌할까? 이 일을 어찌할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도 안 나오구나. 그 네팔 사람들이랑 우리랑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차이도 별로 없어. 우리도 이상한 짓 많이 하는 거야. 이 정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쟁이 터지는 거야. 국가 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아요? 네, 민주당이 뒤에 엎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동원이 돼? 예수쟁이들이 동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난리가 나면서 어떻게 돼?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언제나 이런 상태예요. 근데 너의 믿음은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계시록이 진행된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는 해가 충당같이 넘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인재양 지나서 우리는 나팔재앙이 들어왔다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은 대접기양은 끝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상. 그런데 북한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라 이런 데 있잖아. 한국이야 이런 데. 이런 데는 어때? 이런 데는 지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가 된 거야. 언제나. 예수 믿으세요가 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인도도 그 기독교가 많아요. 인도도. 근데도 국가가 그 힌두교가 세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 공권력으로 기독교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인도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많아. 우리나라는 나라가 또 작기도 하고 유교가 끝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밑으로 내려왔어.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 국가야 나만. 북한은 뭐야? 일본에서 조선족이나 일본 이런 사람들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북한 그 공산당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 탈북민들이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난 죄라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그 북한에 있는 부모들이 다 공산당을 잡은 거야. 억울한 국군 포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휩쓸어 가는 거야 그냥.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공산당 국가야 말 그대로. 그래서 북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나오기 전에 위대한 성 김일성 대원수님, 김정일 원수님, 김정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다죠.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추앙하면서 북한을 흠모하는 거는 무슨 일이냐 이거지. 무슨 일이냐 이거지. 신기하다 이게 신기하다. 예수 믿는 것도 신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민주당을 추앙하면서 북한을 흠모하는 것도 신기하고 중국이랑 놀아나는 것도 신기하고 반일을 하는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일본이 괜찮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일본도 불쌍해. 문화가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그 사단의 문화가 계속 유지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본 탓이지 뭐 일본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뭐 이상한 게 없어? 우리도 다 이상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움 중에 복음을 깨닫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로 품격 있는 학력으로 잘 살핀다고 살피는데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지도 보이지 않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내 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산산이 부서지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바라보기가 우리의 의의 개념이 다 사단 나라의 통치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